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걷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희망이라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정도 얼마 동안 그러한 절망 가운데, 절망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절망도 아니에요. 사람이 일단 체념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절망이라는 말도 사실은 어울리지 않아요. 단 다시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은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나는 걷지 못하는데, 혹은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망 아니에요. 단순히 앞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건 절망 아니에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체념은 되지만 그렇다고 절망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 얘기하면 탄성력이 있다고 하고,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웬만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충격은 있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살아가게 돼 있어요. 레질리언스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약한 사람들은 간혹가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이 자신을 자해하는 그 넘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위에 이르를 만큼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많이 하는 경향도 많이 있죠. 근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럼 몇 년 동안 걷지 못한 상태였냐?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여 세나, over 40 years ago, 40세 이상 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40년 이상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본문 어디를 읽어봐도 이 사람이 나 걷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믿은 적도 없어요. 성전 미문에서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을 했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봐라,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믿음을 가졌더니 걸었다라, 이러면 성경을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 내용 여기 들어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걷는다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람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겠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지하철 가운 이렇게 타면은 이제 이렇게 걷지 못하시는 분들 휠체어 타면서 뭐 틀어놓고 구걸해요?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하거든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찬송가 틀어놓고 구걸한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돈을 좀 주겠지. 근데 요즘엔 찬송가 안 틀어요. 요즘엔 찬송가 안 틀어요. 왜?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요즘엔 가요 틀어요. 요즘엔 가요 틀어요. 미국에서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예전엔 찬송가 불렀어요. 여러분, 큰 백화점 주변에 가세요. 그분들 구걸하시는 분들 이제 찬송가 안 틀어요. 바이올린 켜요. 클래식 켜요. 클래식 저게 연주해요. 음악적인 재능은 있어서 그런 걸 잘 하시는데 찬송가 연주 안 해요, 이제. 왜? 찬송가 틀어봐야 소용없으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좋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좋은 일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좋은 일을 경험할 때 사람이 행복하죠? 내가 계획했던 일이 딱 잘 되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그렇게 아팠던 질병이 딱 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따라합시다. 곧 죽는다. 곧 죽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어떻게 인생 얘기를 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30이면 다 큰 거예요, 사실은. 인간 나이 30에서 35세 사이가 가장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좋고 깨닫기도 좋고 성장판은 멈췄지만 내가 쫙 올라왔다가 이제 성숙하는 단계거든요. 그 통찰력이 좋을 때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30대가 30대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50대가 20대, 60대가 30대, 70세가 40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금지어, 제가 늘 강조해요. 우리 교회 금지어가 뭐예요? 노인네. 그 금지어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노인네 없어요. 다 30, 20, 40, 50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은 병 낫는 게 주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 기도했더니 병 나섰더라. 기도한 사람이 없는 걸.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전으로 향해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겠지. 그래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찬송가를 트는 것처럼. 그러나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참 이기적이야.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잠잠한데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조계종 스님들이 지금 뉴욕에 와서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넷플릭스에서 그 음식 만드는 거, 채소를 이용해서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거 하는 그 스님하고 또 여러 그룹들이 와서 명상하고 저 식당 오픈해갖고, 식당을 오픈 게 아니라 그 스페이스에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여주며 이게 좋은 종교입니다라고 지금 전도 활동하고 있다고요. 대학생들한테 가서 강연하고 있고요. 여러분 혹시 달라이라마라고 혹시 아세요? 티베트의 스님인데,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우리 대학교에 와서 강연을 캐톨릭 학교인데도 강연하러 오신다라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교통이 마비됐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근데 이 나라가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가면 그렇게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찬송가 틀어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이게 나쁜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예요. 그야말로 종교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실제로 예수를 고백하고 생을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죄의 중심의 종교로, 마치 유대교가 타락했던 것처럼, 마치 중세의 캐톨릭이 타락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더하면 더했지 더 타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병 나섰대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제가 만약에 오늘 기도해갖고 나는 근가오는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딱 일으켜서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 오늘 본문 어디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부탁도 안 했어요. 그냥 한 푼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베드로가 했겠어요? 그 안에 뭐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참 놀랍죠? 오늘날은 만약에 제가 막 암도 고치고 못 걷는 사람도 고치고 그러면 막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막 부흥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 많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잘 살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4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의 부활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거슬리니까 사람은 고쳤어도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제일에 넣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내들인 공예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다. 구약성경의 모세는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다. 구약성경의 모세는 오늘날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뭐 구약성경 얘기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얘기하면 안 되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면서는 국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영웅 대접이 아니라 감옥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 약 5천 명. 여러분 주변 보세요. 남자 몇 명 있어요? 몇 명 없죠? 이 당시도 그랬어요.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는 maybe 7천 명에서 10,000명 정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애들까지 치면 미니멈으로 15,000명에서 10,000명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데도 이 당시에는 권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딱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로 불러서 예수 얘기하지 말어 이걸 협박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유명한 말,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본문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인용된 부분인데요. 건축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중요한 돌이 필요한데 예수님을 돌에 비유해서 그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게 뭐예요? 그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의 그 원리가 뭐냐면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돌이거든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람들은 버렸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 그렇지만 오늘날 또 달라요.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에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성경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활자가 돼 있어서 이렇게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책이 있으려면 일단 창고가 있어야 돼요. 자기 사는 집 말고 그 옆에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창고를 지키는 노예도 있어야 돼요.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창고가 커야 돼. 왜냐면 토라를 보관해야 되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게 다 양피지로 돼 있거든요. 그걸 관리를 잘 못하면 그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게 그 히브리어는 자음만 기록이 돼 있고 모음을 나중에 후대에 붙인 거거든요. 어떤 숫자 같은 경우는 파리가 윙 하고 치다가 똥을 딱 쏟고 나가면 숫자 넘버가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주의 깊게 그걸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성경책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거 뭐 30불, 100불, 300불 그 정도의 성경책 살 수 있다는 건 진짜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을 보관하려면 최소한 몇십만 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창고까지, 그 대지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이건 목사나 무슨 장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건물 전체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데 인간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 있는 인간들은 그 돌을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제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나는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친구가 많이 없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친구가 아예 없다 하더라. 나는 사는데 지장 없다. 전혀 지장 없어요. 그렇다고 진짜 친구가 없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다 내 친구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융합될 수가 없어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 들어가서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매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조롱거리가 됐다고요. 이 원형 경기장에 던져버렸다고요. 사람들을 맹수들이 우글우글거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어떻게 다 행복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라고? 예. 뭐 걱정과 근심이 뭐 끊어지던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온 이 힘든 인생을 누가 제일 알아요? 이 힘든 인생을 내 짝꿍,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알아줘요? 몰라줘요? 그거 알아줬으면 벌써 남북한 통일됐어요. 그죠? 네. 몰라요. 자기 자식 아나요? 효자들은 조금 알 수 있어요. 효자들은 조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인간들 가운데는 나만 알아요. 근데 그 나 자신보다 나를 더 많이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기는 있지만 그냥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안 바라보면 그냥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희 뒤에 있는 그 잔디가 있는데 제가 관리를 안 해갖고 반절은 초록색으로 잘 자랐는데 반절은 싹 죽는 걸로 안 끝나고 그 위에 잡초들이 꽉 찼어요. 그래서 그걸 손으로 뽑으려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약을 뿌리라고 하는데 전 약 뿌리기 싫거든요. 저는 유기농 좋아해요. 그래서 약 안 뿌려요. 제가 맨발로 다닐 거니까. 그래서 제거하려고 삽을 들고 한 2시간 동안 팠어요. 반절의 반의 정도만 딱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흙이 나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홈디포 가서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랬더니 잔디가 많이 있으면 잡초가 그 사이에서 자랄 틈이 없대요. 근데 그 잔디가 죽어버리니까, 땅은 그대로 있는데 그게 죽어버리니까 바람에 그런 잡초가 날라와서 딱 붙으면 그거는 원래 자라던 잔디가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싹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나쁜 어떤 뭐가 이렇게 와도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초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 마음판이 말씀이 비어있으면 뭐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번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여자를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보고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더라.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인들이 하는 거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뭘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말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목사님, 저는 눈이 아파요. 이따가 저한테 제가 드라마 듣는 바이블 앱으로 다 깔아드릴 테니까 눈이 아프면 들으세요.
설교보다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설교는 해석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놀랍죠? 이런 표현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뭐 없는 범인?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하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4장 8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첫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구나.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공회원에 속하는 그 사람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과 대화하는데 하나도 안 밀리고 예수만 논리적으로 잘 증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 구절, 사도행전 4장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만 의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싹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베드로와 요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병든 사람 치유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더라. 끝! 사람이 없어요 여기. 근데 이 인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와 요한만 보네. 우리 목사님도 저럴 수 있을까? 저 못해요 그렇게. 저 못한다고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해서 병 나섰다더라, 그럼 병원 문 닫습니다. 만약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엄마 아빠가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다 좋은 대학교 갔더라, 그러면 서울대, 예일, 프린스턴은요, 서울대는 좀 약하네. 하버드를 얘기해야 되겠네요. 하버드 이런 데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3%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회를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건 세상 일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을 교회에 와서 울고짜고 하는 거야. 오늘이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 이 교동문 75번.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마태복음 6장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루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안 보고 그 다음 구절만 보죠.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필요한 거 다 이루어져.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스테이트먼트, 스토리, 히스토리, 포엠. 장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할 때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들, 베드로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종말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바울 예수 믿고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교도소 생활하다가 목배임 당함. 예수님은 정작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처형. 스데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돌 맞아 죽음.
성경에 등장했던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죽음을 선택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뭐라 그래요? 꽃길만 걷자고요?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길은 세상에서 얼만큼 부하냐, 힘있냐, 권세 있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되는 길이 다 머리 빠지는 길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좁은 길 간다고 맨날 찬양해놓고 말씀 읽고 좁은 길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놓고 왜 꽃길이 아니냐고 왜 넓은 길이 아니라고 때를 쓰면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와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바오로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만요, 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 길 몰랐네. 그러면서 또 우시더만요. 그러면서 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됐다고 왜 우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울어야지.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야죠.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대가 아니라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걷게 된 그것에는 인간의 힘이 없고 하나님의 철저한 역사만 있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제게 임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삭제되고 없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어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토요일 아침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시면 오늘날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의도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시간에. 근데 그렇게 일어나도 그 사람 곧 죽는다. 130년 이상은 못 사니까 곧 죽는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런데 안 돼.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생긴 거를. 그거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힘들면 오케이, 그 휴먼이니까. 그러나 미워하는 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럼 멈출 수 있다고요. 그쪽을 안 보면 되잖아요, 차라리. 영어로는 바운드리라고 하는데 조금 간격을 두는 거 괜찮아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큰일 나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이 땅에서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인간이 육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과 계속 충돌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고,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잠잘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